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계셔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구세군의 모든 교회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의 모든 병사가 되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세군을 이끌어 나가시는 사령관님 동부인과 전국에 있는 모든 사관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세군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인천영문의 김필용 담임사관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며 힘든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 성령님의 임재함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구세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베풀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것 하나님 나라 위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존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세례 받으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세례해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자리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사역하실 터인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에서 말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은 마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떠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격려해 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메시아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광야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하늘에 계셨더라면 감히 주님을 시험할 만한 존재도 없었을 것이고 시험 받으실 일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요,
이렇게 늘 시험을 받고 많은 시련을 만나는 곳입니다. 늘 부족한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늘 어려운 곳이지요.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광야에 계셨기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일매일은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광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요, 시련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지요.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럴 때 바로 떡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또는 만족함이 없는 욕심의 배가 고플 때에 재물과 명예 혹은 그 위에 인간적인 욕심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떡의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이 떡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고 많은 시련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시험과 시련과 고통의 광야만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광야 속에서도 숨겨두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텍 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은혜, 바로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우리 삶의 현실의 광야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광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광야 전문가인 이진희 목사가 수차례에 걸쳐 광야를 직접 경험하고 답사하여 지은 책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 땅의 황금과 같은 축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죽음을 맞아야 할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할 터인데, 그때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황금은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훗날 이 광야길을 마칠 때쯤에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곳 광야는요, 그래서 황금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생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 우리가 사는 현실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내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의 삶에 지친 내 영혼이 바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생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들, 광야 속에 숨겨두신 그 은혜들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은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광야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은 세례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시고는 광야에 홀로 주님을 버려두셨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그 어려웠던 광야의 40일을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곁에서 도우셨고, 금식하면서 주린 배를 붙잡고 힘겨할 때도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힘 없는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운을 내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성령님은 힘을 주셨고, 메시아 사역을 생각하면서 힘겨할 때도 성령님은 당신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난 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성령님은 주님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란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지요. 돕는 자, 혹은 상담자, 또는 대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그분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성령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실 때에 생기를 얻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서 생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소망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광야 속에서도 부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리도 힘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광야 속에 숨겨두신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온갖 들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이 말은 바로 이 광야의 온갖 들짐승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 그렇게도 위험한 광야이지만은 그곳에도 숨겨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던져지고 나서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형상이 보여지죠. 그 무서운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성읍을 포위하고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땐,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사단 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해려 할 겁니다. 때로는 유혹의 욕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할 겁니다. 왜?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줬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온갖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은 분명 광야처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또한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광야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광야길에는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칠고 힘겨운 광야길에서 정말 이슬과 같은 은혜들, 생수와 같은 은혜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광야길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도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지켰던 그 천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강렬한 불 속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천사들,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쌌던 천사들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광야 곳곳에 숨겨진 이런 은혜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걷는다라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 모두가 힘겨운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속에 숨겨두신 이 은혜들로 인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삶의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힘겨운 광야길에서 우리들을 위해 숨겨두신 이슬 같은 은혜들, 생수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